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단순히 하나의 사실이나 시간적인 이슈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훈을 더해주는 일들로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 역사라는 것은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때로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이기도 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사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는 현대에만이 아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고린도 10장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시작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것을 언급함으로 시작해 갑니다.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자신들의 조상들 곧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기를 원했다, 잘 알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과거 이스라엘이 바다를 지나 모세와 연합하여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먹었던 그 광야의 때를 기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와 함께하였던 그 출애굽의 역사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시작부터 남달랐죠. 한 가정으로 시작한 역사가 이제는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고, 비록 이집트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더하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10가지의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삶을 기적적으로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곳에서 겪었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광야에서의 시간들은 그들로 하여금, 특별히 믿는 자들로 하여금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 위대한 역사를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서는 돌연 어떤 이야기를 더해가기 시작하는가를 보니, 본문 노트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 이런 일들은 그들처럼 우리도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잘 기억하고 또 잘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 사실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교훈을 더해주는 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대단한 건 맞습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께서는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한 자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본문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악을 즐기는 자들로서의 삶을 그들은 끊임없이 선택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다양한 이스라엘 죄된 인생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본문 8절을 통해서는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압 여인들을 따라서 바알보올에게 더해가는 그 음란한 지역에 참여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본문 9절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사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 10절 어떤 이들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사건, 바로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은 사건을 사도 바울이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을 정말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쩌면 숨기고 싶은, 부끄럽다고 여길 수 있는 이 사건들을 쫙 나열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조금 질문의 범위가 크죠? 그렇죠? 이렇게 좀 줄여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항상 웃음과 즐거움만이 가득한 신앙생활이십니까?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은 아마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정말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을
어떻게 막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벅찬 그 시작의 단계에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 또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뭔가 우리가 우울한 마음을 더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항상 웃음만 넘치는 꽃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행복하다라는 것만을 강조하는 교회를 보곤 하는데, 물론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행복하죠. 저도 행복합니다. 오해하시면 아닙니다. 저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맞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우상숭배의 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악의 그 유혹과 싸워나가야 할 일들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긴장들이 함께 더해져 있는 길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해갈 때는 기쁨과 행복감만을 빠져서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도록 하기 위한 그 거룩한 긴장감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괜히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향한 길이 좁고 협착해가지고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하고 기쁨만 같은 걸 하는 길이었다면 찾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누가 그 길을 안 가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보면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에게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다라는 것만을 더해주지 않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아마 우리 교사를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근데 그것을 위해 무엇을 더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들으라고 더해준 게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 정말 아플 수 있는, 좀 이렇게 말하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우리네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해주는 잔소리와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부모 되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 왜 합니까? 우리 자녀들 아직 그거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은, 아니면은 조금 더 성숙해지면 알 수 있는 것들일 텐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는 건요, 물론 두 가지 나뉘긴 할 겁니다.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부모님들, 자기의 막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건강한 경우는 어떤 것을 위해서 잔소리 해나가는 것이냐면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잔소리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들도 힘들어 하세요. 자녀들이 혼내잖아요. 본인들이 제일 힘들어 하세요. 이게 성장하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게 됩니까? 나를 막 혼내기만 했던 부모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라는 부모님을 보게 되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는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들을 멀리 하겠지만 자라나가면서 점점 후회하는 겁니다. 더 잘해드릴 걸, 함께 할 걸. 그러니까 그런 교훈과 책망이 오늘 모든 성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결국 무엇을 위함인가 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그 모든 책망과 교훈들이 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들춰내기 시작한 겁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과거 암울한 역사들을 들춰내고 말씀을 읽는 자들을 하여금 읽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 11절, 이런 일들을 말미암아 본보기로서 말씀을 만난 우리에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참 속상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잔소리를만 들으니까요.
책망으로는 들으니까요. 경고로만 보이니까 괜히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으로도 사실 이것 가운데 굉장히 귀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한참 전의 역사 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건들을 기록하도록 두셨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그 모든 기록들이 본보기로서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빠르기로는 그때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때의 구약과 오늘 저와 여러분과의 시간 가운데 적어도 몇 년 이상 차이 납니까? 20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차이가 나죠. 그들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잘못된 일들을 우리를 위해 기록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하니, 이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로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었나 하니,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좀 기억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볼 때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시간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관통해서 보신다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을 보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쉽게 말하면은,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성을 가지고 전능성을 가지고서 뚫고서 다 꿰뚫어 보신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일을 해가신 건가? 그때 과거의 이스라엘의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어 우리가 선한 사람을 살아가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때부터 이미 오늘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그때 하나님께서 더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인간의 척도로서 감히 잴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이자 공간의 개념이자 역사의 개념입니다. 그 2000년이 한참도 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오랜 시간 뒤에 존재할 저 여러분을 위해 이 말씀을 더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고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니, 그냥 경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로서 나온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경고라고요. 본문 11절에서 한 것처럼.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곧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오늘 나의 삶은 이런 유혹과 악함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를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우리 각자의 현실과 환경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 가운데 좋은 것들만 가득합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눈으로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환경을 돌아보면요, 우리 주변 가운데 생각보다 무엇이 많은 것을 보게 되냐면, 좋은 것들로 보이는 것, 거룩해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악한 것들이 우리의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해서 그때의 이스라엘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 유혹을 더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결코 각자 신앙생활 가운데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만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히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때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순식간에 넘어졌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도 결국 노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시고 남기신 것입니까? 그 암울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그 죄악의 역사를 성경 가운데 기록하도록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읽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그 길로 가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지역은 우리가 함께 나왔던 것처럼 그 항구 도시의 특성 때문에 이미 그 자리는 다양한 우상들과 음행한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보통의 나날들 속에서 그 수많은 유혹들을 받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당시는 항구 도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다고 치지만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경계조차 허물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다양한 수많은 정보들과 문화들을 그 자리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은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었던 그 고린도 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수많은 음행의 유혹들보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유혹들이 훨씬 더 쉽고 더 빠르게 또 더 많이 우리의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불순종과 그 음행과 악함으로 인해 파멸당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신앙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오답노트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답노트 무엇인가? 틀린 문제들 적어줌으로 인해서 무엇이 어떻게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답인지를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그 무엇보다 정확한 오답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선한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 남겨주신 오답노트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영악해서, 또 때로 연약해서, 또 때로 우리가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우리가 그 오답노트를 가끔 덮어두고 또 때로는 그 오답노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때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결코 나의 힘만으로는 이런 유혹들을, 음행들을 이겨낼 수 없다고 우리가 인정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들을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에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악은 틈탈 겁니다. 사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교만함이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우리 각자의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겁니다. 너무 쉽게 그 죄의 침범을 허락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펼쳐나간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열한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들 역시 모두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며 그렇게 음행에 빠지고 우상 숭배자들도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오답노트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끝내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 우리를 위한 경고로서 기록된 본보기라고 말이죠. 그때의 악한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오답노트를 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두어서 그 길이 보일 때마다 피하고 선택해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오답노트 보고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보고 내가 여기서 틀렸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원래의 그 풀이를 위한 과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각자 시간의 때에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한 유혹들을 더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다가올 때 우리가 이 오답노트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은 우리 한번에 분별하게 될 겁니다. 잘못된 때구나. 그때가 왔구나. 그때 우리가 말씀을 떠올리며
괜히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검을 들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 아닌 의롭고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너무 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딱 하나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라. 왕으로 네가 할 것 그거밖에 없다. 그것만이 너를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끔 하는 정답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덮어두고 자신을 죄 가운데 넘겨졌을 때 이스라엘은 파멸로 올라가죠. 비록 물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모든 왕이 다 죄악된 길로 가죠. 남유다 잠깐 좋은 왕들이 있지만 끝내 그 끝에는 파멸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답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들은 우리의 의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시향을 감당토록 하시는, 때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더해진 약점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러한 경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들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 이상은 아마 각자에게 더해진 약점이자 오늘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는 경고로서 더함 받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악을 즐기는 것입니까? 우상숭배의 음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을 파멸시켜간 그 악함은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디 우리 함께 그것을 기억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 더해주신 이스라엘 역사가 곧 우리를 위한 오답 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해가는 것이 아닌 그것을 피해 우리가 오늘 악이 아닌 선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컨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우리 가운데 더해주신 이스라엘 그 모든 역사가 결국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오답 노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컨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각자의 현실 속에서 그 악함이 우리를 유혹해가는 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분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거절함으로 오늘도 거룩하고 정결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결코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위한 삶이 결코 우리 각자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고 거룩한 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들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 현실 속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또 필요한 것들을 더해주셔서 결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해가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함께 동행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